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주된 기록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할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권세를 왜 주셨냐? 권세를 사용하도록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20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럼 이 권세가 언제 시작되었냐? 예수 믿는 순간 시작된 겁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보면 일부가 언약궤에 관한 겁니다. 언약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약속.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이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성취되어지고, 또 전쟁이 이제 거쳤죠. 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자체 예배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 뜻이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내 계획, 내 생각, 나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또 그날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인생의 계획, 그걸 찾고는 다윗이 인생 결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함께 하셨죠. 지난주 메시지 흐름만 봐도 권세를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권세를 사용해야 되느냐? 경찰이 말이요, 사기꾼이 있고 강도가 있으면 잡아야 돼. 도둑놈이 있으면 잡아야 돼. 안 잡고 가만 놔둬버리면 세상이 도둑놈 판이 됩니다. 그죠? 신호위반하고 이러면요, 경찰이 보면 잡아야 돼요. 트럭이 막 달린다. 신호도 안 하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경찰이 보고 아이고 이제 트럭이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법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귀신 동네 귀신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 권세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기록이 주 목적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사단 권세를 깨뜨릴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당장 그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힙니다. 그게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아벨은 첫 순교자 이름입니다. 가인은 뭘 몰랐냐? 이 권세, 피권세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근데 피 없는 제사를 가인이
곡식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정성껏. 그게 종교죠. 이러다 보니 당장 이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살인하게 돼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인생에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가인이 죄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석을 하자면, 사자나 이제 육식 동물이 말이요, 초식 동물 지나가는데 잡아 먹으려고 딱 숨어 있는 겁니다. 탁 달려들어가 탁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엎드려 있는 그 순간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그런 뜻이요. 그지? 근데 그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단의 권세를 이길 힘이 복음이 없으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살인하게 되죠. 거짓 말하게 돼요. 그지?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 복음 없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살인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할 때만 저것으로 한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불신 문화는 살인 문화요, 거짓 문화입니다. 서로 헐뜯고 죽이는 문화요, 속이는 문화입니다. 이유는 뭐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는 뭐 너가 죽어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가인의 후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불신자들도. 근데 보면 뭐 심각한 일들이 그 후대들을 통해 쫙 일어납니다. 타락한 결과 이 권세, 사단 권세에 사로잡힌 결과죠. 그래서 이걸 꺾도록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인간이 네피림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재앙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답이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라. 너와 네 자손과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이 방주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정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를 때 이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애굽의 세상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신약 성경에 성취됐어요. 성취됐는데 아주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 떠날 때 원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 결과로 자범죄, 조상 우상 숭배지, 모든 게 죄입니다. 이 죄의 건세라 그래요. 이 죄의 건세,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그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요. 그게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만나도록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 문제 끝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일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십자가에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다. 죄와 저주의 문제를 대신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다. 왕, 선지자, 제사장 합쳐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취했어요. 인성을 취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자됨을 인하여 뭡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요한복음 5장 27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죄 사하는 권세,
가지고 계시다. 이걸 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냈다. 그지? 흑암의 권세 뭡니까?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권세 아래에 있었는데 어쩔 수 없어. 건져냈다. 이 사단이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첫 번째 문제가 함정을 판 겁니다.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에 걸려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묶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의 영향 아래 있게 됐어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지금도 노아 시대처럼 그래요. 사단의 영향,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깊이 들어가면요,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전부 이 영향 받아요. 놀라운 일이지. 창세기 11장 모든 일 속에 역사해 버렸어요. 이러니까 이게 함정인데, 그지? 거짓 성공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냐? 무너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가 아니고 뒤에 문제 있습니까? 자,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그게 바벨탑이거든요. 지금 뭐와 같으냐 하니까 이 선진국 보세요.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후대가 다 무너집니다. 정신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더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더 영적 문제 크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전 세계 파놓은 함정, 여기에 이 모든 게 다 빠져버렸어요. 흑암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덮어버려. 그게 귀신 문화 아닙니까? 무속과 점술과 우상, 이게 전부 귀신 문화입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점술의 현장인데 점점점 우상화될 겁니다. 우상 문화가요.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올무에, 그지? 쇠사슬에 묶어 버렸어요.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장악한 12가지 방법. 그래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해 놓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그래서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죽기까지 낮아지라. 자꾸 높아지려 하면요 하나님 낮아버립니다. 패망해지는 길이다.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는데 하나님이 쉬우세요. 그게 신앙의 원리거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 세상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되죠.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저걸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보혜사가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나님 성령을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리의 영이라. 그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서요 모든 걸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혜사 이름이라는 그 뜻이거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지? 축복하신다. 보혜사 이름으로. 그러니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제 해방시켜 버렸어요. 이제는 운명 따라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가운데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다 행할 수 없어요. 그 율법을 우리 속에 오신 주님께서 성취를 해버려요. 로마서 8장 1을 보면 쭉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복음 없을 때는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로마서에 보면요,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다른 말로 사단의 종 노릇하지 마라. 사단이 속인 대로 여러분이 살 필요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종으로 하나님 그리 보시니, 의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 아니니까 죄의 종 노릇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정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오직 성령. 모든 문제는 증거거리가 되죠. 응답되죠. 예. 근데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를 듣는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정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과정이고 주신 계획이다. 그럼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신방 쭉 다니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지? 우리가 하나님 뜻만 깨달아 버리면, 그럼 우리는 정인으로 서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의 축복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원내수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고 응답받고 은혜 받고 그 힘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세가 누려지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 삼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지금은요 굉장히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 계속 나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치유의 정의를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자연 치유하는 힘을 줘놨다. 네, 아까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치유하는 힘이 면역력이다. 면역력이다. 그러니까 병균이 돌아도 이걸 내가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다. 독감 주사 했죠. 독감 주사. 그 뭔지 압니까? 그 해에 유행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러스를 반쯤 죽여가지고 집어넣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래가지고 몸 아플 때 그거 맞으면 안 돼요. 거의 감기 들릴 뻔했대. 독감. 튼튼할 때 독감 주사를 맞으면 정상적인 사람은요 면역을 딱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기는요 바이러스 종류가 1000몇 가지 된다는데 한 번 걸린 감기는 다시 안 걸려요. 왜? 면역력 생겨가지고 그건 내한테 안 걸려요. 면역력이 중요하거든. 근데 면역력이 무너져 버리면 이런저런 병들이 다 오게 돼요. 이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큰 요소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스트레스다. 자, 요 목사님께서 천리교 3000평 영도에 처음에 갔을 때 가서 분석해 보니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마음을 이리 먹어야 뭐가 치유되고 이런 거 경험상 막 토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
여러분 전부 마음이 이 면역력 스트레스 안 받도록 지키는 길이 뭡니까? 이 마음이세요. 마음 생각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통해 스트레스 받거든. 그지? 우리 마음을 잘못 먹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전부 병드는 길이요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려야 되느냐? 문제는 많이 일어나요. 그지? 거기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또 특별하게 주신 응답과 은총을 최고로 누려서 정인으로 건강하게 있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날 원망하고 불평 이렇게 되겠어요? 그 병드는 과정이지. 그지? 늘 이제 남 험담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그 복음 아니거든 그거. 계속 죽는 거요. 스스로 죽이는 거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지? 나에게 악한 사람을, 그지? 그건 악으로 갚습니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왜? 누구를 만난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해라. 왜 그렇죠? 이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 받을 그릇이 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이 임하겠죠. 근데 축복 받을 그릇이 아니면요, 빈 축복이 전부 내게로 다 들어옵니다. 그런 여유가 어디 생깁니까?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서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건강할 수 있는 많은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천국 가기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막 크고 작은 문제, 이런저런 문제, 인간관계, 시험 들 수 있는 물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고 기도하잖아요. 시험 없으면 그런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시험 와요. 심불 시간이 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기도의 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뭐예요? 감사함으로. 왜? 복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가정이거든. 근데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키시면 우리가요, 이게 쫙 올라가네. 면역력이 올라가네. 그럼 여기서 많은 답들이 납니다. 불신자도 생각 하나 좀 바꿨는데 질병이 없어지게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그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이 권세를 제대로 누릴만 하는 영적 상태로 딱 준비돼요.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한번 이 속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상처받고 과거 늘 염려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비밀이 없어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다시 쭉 보면서요, 이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확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면서 이 축복을 최고로 회복하고 최고로 누리는 응답의 날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권세 가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나와 또 현장에서 함께 하심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권세를 사용하여 모든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꺾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축복, 그 신분을 최고로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그 힘을 최고로 회복하는 영육간의 오력이 최고로 회복되는 응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